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늘을 시작하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새해 샘물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를 받아 걷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모든 족속 가운데 높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사람을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기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다입니다. 참 역설적인 제목이죠.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혜의 집에 진짜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가득했죠. 그들은 모두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압니다.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병자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죠. 여러분, 진짜 은혜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참된 은혜란 무엇일까요? 먼저 참된 은혜는 무능한 자를 일으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참된 은혜는 무능한 자를 일으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38년이죠. 거의 평생을 병들어 누워 지낸 사람일 겁니다. 그는 낫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스스로 갈 수 없어서 도와줄 사람을 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명령하시자 그가 즉시 낫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명령을 행할 능력까지 주시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더 들어갑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지만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을 알되 행하지 못하고 악을 미워하되 짓고 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었죠. 알미 곧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었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또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이 바로 이 모습이었죠. 물에 들어가면 낫는 줄은 알지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주님은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되 일어날 능력까지 함께 주십니다. 명령과 능력이 함께 오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종교와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잘 믿어서일까요?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 덕분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하십니까? 기도가 되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네, 참된 은혜는 무능한 자를 일으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여러분 가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은혜는 무엇인가요? 참된 은혜는 바로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병자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병자가 주님께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주권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수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등가 교환이라고 하죠. 내가 무엇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무엇을 받는 것. 시장은 이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물건의 대가로 돈을 냅니다. 공정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은혜란 이 원리를 완전 거부합니다. 은혜는 등가 교환이 아닙니다.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내가 준 것이 없는데 받죠. 내가 자격이 없는데 주어집니다. 베데스다 못의 물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낫는 것이었죠. 빨리 움직여야 했고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건 조건이자 거래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날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장 경제와 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취를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참된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성취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나아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또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은혜란 무엇인가? 참된 은혜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은혜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은혜이십니다. 7절과 8절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병자는 예수님께 자신을 물에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에게는 베데스다 못의 물이 희망이었죠. 그 물에만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병자를 물에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그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그 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행복의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덕을 많이 쌓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욕망을 버리면 열반에 이른다고 하죠. 유교는 인의 예지를 잘 지키면 군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뭐라고 하죠? 긍정적 사고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처방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처방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치유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그곳에는 참된 은혜가 없었죠. 조건이 있고 경쟁이 있고 좌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된 은혜로서 그곳에 가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의 근본적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행복의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성공의 비결을 찾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의 길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입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병이 치유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 관계 회복, 여러분 그것들 참 중요한 문제들인데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평안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곳에는 참된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그 못이 진짜 은혜의 집이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은혜도 예수님 바로 그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누리는 방법이 아니라 은혜 그 자체이시고 구원이시며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은혜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을 찾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 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 행복과 평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날마다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